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씩 또박또박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150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제 가까우고 있는데 성탄절 되면 대통령이 뭘 하죠? 사면령을 내립니다. 사면을 하죠. 근데 이 사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act of grace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여기에 그레이스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들 갚아야 될 돈을 지불 유예를 한다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준다는 거죠, 은행이. 그리고 예전에 우리 사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왕에게 전하, 폐하 이러죠. 이 폐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your grace예요. grace.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다 은혜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안다고 해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은혜로 섬기는 것은 부담을 느낍니다. 일과 신앙 사이에 균형이 없어요. 성공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늘 이 바쁜 분주한 머릿속에는 세상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은혜되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은혜를 부인하고 은혜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가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은혜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복음이 뭐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좀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한 상황. 도대체 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1절 말씀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말씀에 다시 한번 1절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선언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들려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눈이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보고 죽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는 거예요. 이 죽음은 그냥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 죽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죽음의 본질은 뭐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나무 줄기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졌어.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요. 그런데 그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본질과 이 현상과 존재가 달라요. 현상은 파릇파릇 나뭇가지인데 사실은 본질은 떨어졌기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코드가 전원에서 빠져도 전구는 따끈따끈해요. 그런데 전원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빠졌기 때문에 단절된 겁니다. 물고기가 무태 올라와서 팍팍팍 살아가지고 팍팍팍거리는데 사는 거에 죽은 거예요. 물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단절될 때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고,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여러분 죽은 자는 어때요? 깜깜해요. 답답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원인들, 그 요소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떠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그 세상에 함락돼서 살아가는 어느 순간인가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농락당해요. 놀아난다니까요. 장난쳐도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래요. 제가 오래전 간증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나가려고 하는데 막 속에서 막 혈기가 나오는데 그 옆에 비서에게 막 혈기를 내고 부리고 있더라는 자기가. 근데 순간 마귀 장난이구나. 순간 예수 이름을 불러가라 외쳤더니 속에서 뭐가 팍 나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몰라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농락합니다. 성경이 이걸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눌러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여기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세 가지, 요거 보시면 돼요. 요 세 가지를 딱 보시면 됩니다. 뭘 봅니까?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믿음이 힘이 없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자체가 부담이 되고 왜 자꾸 종교 생활하게 되어지는가 라는 원인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내 안에 세상 풍조가 아직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그 세상 풍조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요. 여러분들 장난하고 있어요. 대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이에요. 여전히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는 거 하나도 없이 똑같은 욕심 부리고 똑같이 내 것 아웅다웅하고 네 것 내 것 싸우고 여전히 육체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방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는 많은 위협과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밖에서는 세상 풍조가 우리를 막 침노에 들어오고 위에서는 마귀가 내리누르고 안에서는 내 육신의 욕심이 내 안에서 팔딱팔딱 살아 숨쉬고 나를 타락시키러 가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은혜의 생명력을 이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진짜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요즘 갈수록 참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절명의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살아납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가로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살렸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우리 말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4절 앞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밖에서는 세상 풍조가 나를 압도해 들어오고 위로는 마귀가 나를 내리누르고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육신의 욕심이 나를 항거하고 지배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끊임없이 나를 외쳐도 이겨낼 방법이 없는 나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부어져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이 은혜가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 결과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먼저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옛날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 이 의하여가 헬라의 그 단어로 뭐냐면 여러분 가르예요. 이런 걸 하나 메모해도 좋아요. 가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이 가르가 전치사거든요. 이 전치사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이 은혜가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은혜를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단절돼서 하나님의 생명 공급받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 진노 가운데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 줌 재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게 됐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가 그거였어요. 허물과 죄로.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허물은 하지 마. 근데 했어요. 위반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게 허물이에요. 죄는 뭐냐? 이렇게 해야 돼. 벗어났어요. 이게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고 또 하라는 건 안 해. 어? 꼭 청개구리처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이게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여러분 참 그 예레미야를 보면 이 진노라는 의미를요,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뭐냐? 분노와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다르고 진노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카스예요. 카스 하니까 갑자기 어떤 거 생각하시는 분이, 상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결하셔야 돼요. 네? 그 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 카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분노가 1차, 2차, 3차, 4차 예레미야에 의하면 7차까지 쌓이면 여러분 7배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하심이 임하면 이건 그냥 초토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너는 초토화될 끝장 났다는 거, 볼 거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였다. 여기 본질상이라는 말은 천성적으로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천성적으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멸망받을 존재다.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요. 몇 장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존 니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상. 아주 포악하고 악랄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물에 빠져 죽였던, 팔아먹고 정말 추악한 일을 다 했던 이 존 뉴턴이,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뉴턴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가 6살 때 죽어요. 결핵으로. 근데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근데 새어머니가 이 뉴턴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유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이 뉴턴이 삐뚤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어서 노예 상인을 이제 사고 파는 이 노예 선장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흑인들을 유럽에 팔아다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748년 5월 10일 날 서해안 아프리카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대풍을 만납니다. 요나처럼.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가라앉고 이제 죽을 그 위기 가운데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정신 차리고 모든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해 39살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82살 돌아가실 때까지 43년 동안 평생 이 은혜를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54살 때 자신이 만났던, 자신이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305장이에요. 그럼 30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305장?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스펠보다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들이 사실은 영적인 파괴력이 있어요. 진짜 영혼의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령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정말 은혜의 뜨거운 고백 아닙니까? 간증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만나면 변해요. 은혜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요, 저 사람이 변하면 정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세상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이걸 인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자 그만 죄제하세요. 이런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절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게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소생 가능성 단 1%도 없는 너희들 죄인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면 너희가 살았다,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늑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서커스나 보면 곰이나 그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는 길들여져요. 그 재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서커스에서 늑대, 여러분 그 재주 부리는 거 보셨어요? 늑대는 길이 안 들여진대요. 아무리 묶어놓고 훈련을 시키고 밥을 굶기고 해도 늑대는 길들이지 않고, 묶어놓으면 자기가 살던 고향 굴을 향해서 늘 목을 빼고 울다가 목을 빼다가 결국에 굶어 죽는 게 늑대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어떻게 애쓰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 내 육신의 본성, 이게 사라지는 줄 아세요? 절대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잠재된 죄악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성이 남녀마다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발현되는 차이, 크기와 농도와 깊이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정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은 거 여러분 굴욕 자랑하지 마세요.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 5분 만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결과가 뭐냐? 그렇다면 은혜의 결과가 뭐냐?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구원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은혜에 의하여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보신 이 은혜가
뭐를 통해 오는가? 믿음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뭐냐면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방법을 이거 수단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이게 말미암아가 여기 헬라어에 보면 디아, 수단을 통한 말하는 거예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는 구원의 원인을 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구원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선물이 믿음으로 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근원, 이 큰 저수지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논밭에 올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와요. 그 은혜. 그런데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그럼 사람은 뭐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 은혜 받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로봇처럼 가만히 있나? 그게 아니라 인간 편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뭐야? 나의 열심을 다하는 믿음. 그거예요. 역할 분담론이에요.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그럼 인간은 뭘 하느냐?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동한다는 말이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거의 이단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어봐야지? 죽었는데 시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특별히 어떤 교주들, 어떤 믿음의 행위와 어떤 선행과 자신의 삶의 이 행동들을 요구하는 교주들, 이단들, 알미니안 계통 쪽에서 이런 주장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구원은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믿음, 구원, no!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제적 은총이다 얘기합니다. 프리비어스 은총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였어. 근데 말씀이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주입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입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입되어져서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인간에게 어떤 선과 결단과 의지와 그리고 너의 삶의 증거들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1차 은혜,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 이것도 믿음도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 이유나 조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거저주는 거. 두 번째, 어떤 노력이나 공로 없이 거저주는 거. 세 번째,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거저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인간의 의나 인간의 열심이 개입되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 좋다. 아싸 재수가 좋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어떤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했지 내 결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 안에서 헤엄치고 은혜의 물을 마시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은혜와 결부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 받은 간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만. 자꾸 이 기복적인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비나이다 비늘다 뭔가 지극적성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혹은 반대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그럼 사람이 우리 하나님 가만히 우리는 있으면 되겠네. 이래서 어떤 신앙에 뭘 가져오느냐? 나태함을 가져오죠. 이런 패단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뭐예요? 오직 은혜, 절대 하나님의 주권 은혜예요. 자,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이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사실은 본론 지금부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하시고 왜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가?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뭔가? 10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행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말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드신 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들어보셨나요?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셨다. 걸작품이다. 할 때 포이에마가 이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포이에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1, 2년 이내에 더 빠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선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저하고 나누신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저는 과거에 외국인 사역을 했었어요. 인도 사람, 파키스탄. 오늘 그 화해가 안 보여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외국인들 보면 제가 막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 전에 외국인들을 신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서 목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네팔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에 온 고아와 과부와 객 같은 이 외로운 외국인들 있죠. 이들을 훈련해서 그 나라에서 파송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 각지의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가정이요. 겉으로 사역은 아름다운데 속은 다 뭉개져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특별히 각 나라의 부모와 그 선교사님들과 떨어져 지내는 또 우리 한국의 아이들만 남겨진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을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 피리피스탄 선교사 그 자녀인데 지금 연세대학교 다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 상처가 깊어요. 내가 선교사한다 그랬나? 이러면서. 근데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 나라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 거예요. 이 선교 이름이 포에마예요. 포에마 선교회. 하나님 만드신 원형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거룩한 기업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허락하신 재물을 정말 이런 거룩한 선한 일을 위해서 제한 없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제한 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일어나야 돼요. 물질 때문에 제한받을 수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 이게 이 포에마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나를 친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지었다. 그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를 신묘막측한 포에마로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거울 보면서 한숨 짓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강남에 갔더니 왜 이렇게 마스크 하는 사람 많은지 보고 막 보니까 얼굴이 다 똑같잖아요. 요즘에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인기가 많다면서요. 왜? 그만큼 성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디 우연히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여자들 가운데 성형하고 싶은 사람, 자기 얼굴에 불만을 가진 사람 얘기했더니 80%가 불만이래요. 자기 얼굴에. 근데 그 중에 성형하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94%가 난 성형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솔직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는데 처음 가서 보니까 뭐라? 언제 이렇게 달라졌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만드신다고 다르면 하나님은 헷갈리시잖아요. 그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포에마라는 거예요. 포에마. 근데 나를 만드신 그분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신 그분이 친히 그분이 나를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이 포에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룩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그렇게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이 은혜를 주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이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선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의롭게 선이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착하게 의롭게 그런 삶을 살라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피조물답게 살아갑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화수목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때 어라 나랑 다른 애 이것이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매주마다 은혜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양육 받으면 뭐합니까? 큐티하면 뭐합니까? 빛이 비춰야죠.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죠. 증거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게 되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혹시 변화를 힘쓰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여전히 세상 풍조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장난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의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모든 거 내려놨는데요. 근데 삶을 보면 여전히 육심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은혜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먼저 여러분들 자신의 언어와 삶이 달라지고요. 가정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목장이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터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선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달라야 하고요. 1년 전과 달라야 돼요.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달라고. 왜? 내 힘은 안 되거든.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중생에,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때 거듭나게 되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과거에 내가 욕하던 거, 술 먹고 깽판 부리던 거, 남에게 상처 줬던 거, 내 마음대로 막 살던 거, 이런 옛날에 살던 잘못된 습관들이 아이고 이제 끊어야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의식이 일어나요. 정말 이제부터는 바르게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진실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서 되겠나? 의식의 전환. 이게 은혜 받은 결과예요. 자기 의식에 대한 비판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죽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을 구원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제가 떠올랐던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래도 혹시 이분의 간증이 남아있을까 보니까 CGN TV에 이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짧은 간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한 5분짜리 간증인데, 이분이 지금 중구청 서울 신강교회 김영백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환경미화원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된 과정도 참 재미나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선한 삶을 증거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준비가 됐나요? 틀어봐 주세요. 앞에 소리 올려주시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중동에 가서 근로자 생활하고 귀국했을 때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참 힘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을 권했을 때 그때 그 형편이 예측을 못해서 수술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게 됐었죠. 그때 참 힘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제가 앞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참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닐 때 저는 굳세게 같이 가자고 이대로 안 가고 이제 새벽 기도 작정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와가지고 아침 준비를 할 때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쓰러지더라고요. 저도 걸음을 못 걷는데 목발 짚고 그 교회까지는 이제 데려다 달라고 해서 교회까지는 데려다 주고 도망가오라고 했죠. 교회까지 갔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도망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설교 말씀에 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울었죠. 그냥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냥 그렇게 슬프기만 하더라고요. 그 길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변화가 왔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서 생활을 하던 저기가 차츰차츰 수술도 안 받았는데 좀 걸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왜 이렇게 그 힘들게 아팠던 것이 내가 그걸 나서가지고 일도 하게 되고 했는가 그때까지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들 주변에서 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환경병원은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PD를 주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쓸 수도 있겠죠. 뭐 간식도 사 먹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걸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참 어디다 쓸까 망설이다가 이제 그 신화망과병원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가보니까 거기 그 신화망과병원의 목사님이 김선대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시각장애이시더라고요. 저는 본인도 앞을 못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려고 참 여기 동문서도 하시면서 애쓰시는 거 보고 내가 적은 거라고 내가 좀 해야 할 것이 이거로구나 해서 거기다 이제 계약수를 하는 데가 조금씩 되긴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20년 세월이 잘 흘러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20명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냥 뭐 1년에 한 10여 명씩 돼서 뭐 조금씩 더 한 달에 한 명씩 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씩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1kg에 28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한의학과 실어다가 놓으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한 3, 4천 원, 2, 3천. 그거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거 주워가지고 모으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내가 봐도 뿌듯해요. 하루에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벌어서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거 갖다 드릴 때 얼마나
뿌듯한데 기뻐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참 땀방울 흘리고 이해가 끊고 돌아다닐 때 옆에서 참 냉수한 그릇. 자, 여기까지 먹죠. 여러분, 참 이분이 별명이 그 성자가 된 청소부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 얼굴이 저렇습니다. 이분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돈이 있어서 남 돕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돕냐면, 아까 저 여기에 영상에는 200 몇 명, 근데 실제 총 이분을 통해서 개안 수술 받은 분이 330명이에요. 이 영상이 꽤 됐거든요. 330명. 그리고 해마다 1년에 꼭 4명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항상 지금까지. 근데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서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까 앞서 간증에도 말씀 잠시 고백을 했지만, 아내 때문에 얼떨결에 예배당에 새벽기도 따라가서 앉았다가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려오는데 그냥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속에서 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 하나 살자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 삶에,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나라 목적을 위해 내어드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실 겁니다. 이게 그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아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감사가 없다. 여전히 불평이 가득하다. 헌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루터가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또한 선행의 어머니다. 말하자면 은혜에서 믿음이 나온다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혜에서 믿음이 나온다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러 가지 우리의 슬로건이 있지만 이 오직 은혜.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뭘까요?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선행?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의 반대가 선행이라는 것보다 은혜의 반대는 피곤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피곤한 줄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이 은혜가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 앞에 가셔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것,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목적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